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그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국내 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약 2.4%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서 국내 여행은 2.4%밖에 하질 않았다. 그 여행의 내용은 주로 음식 여행이었다. 압도적으로 음식 여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통계를 보면 일본이 40% 정도로 압도적인 일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과 태국 순으로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가서 뭐 하냐? 그것도 1, 2위는 첫 번째는 볼거리, 두 번째는 먹을거리로 역시 먹을거리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여행의 행태에 대해서는 패키지 여행이 6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유여행을 뒤잇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아마 패키지로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짧은 일정 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꼭 봐야 될 랜드마크를 구경하고 또 그 지역의 음식들을 섭취하고 또 쇼핑도 하며 이렇게 정신없이 패키지 여행을 합니다. 그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일정의 경직성, 바꿀 수가 없죠. 유연성이 없습니다. 개인 취향의 반영이 부족하고 추가 비용 및 강매 또는 개인의 그 형편, 체력이나 또는 컨디션이나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편하게 또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가이드에 따라서 그 패키지 여행은 만족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마치 패키지 여행처럼 아주 중요한 곳만, 랜드마크만 꼭 집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목회자를 가이드로 만나느냐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와닿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또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일정과 내용과 과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가이드나 유명한 설교들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진리와 구원사적 가치가 가득한 그런 곳이 성경은 많습니다. 일정에 맞추고 성도의 니드에 맞추고 또 강제적으로 선택하고 제한된 설명이 아닌 아주 깊이 오랫동안 되새김질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좀 고된 과정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 패키지 여행에서는 패키지로 돌아볼 때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 영적 진리들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패키지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가니까 가장 유명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만, 반대로 자유여행은, 성경에서 자유여행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들이 가득합니다. 좀 달라요. 제가 그것을 강해 설교를 근 20년 하면서 철저히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지나칠 것이 없고,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곳을 만나면 저는 긴장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큰 금부화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실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엎드려 있으면, 그 랜드마크 패키지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막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거의 때마다 빠짐없이 경험하고 또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패키지 여행에서 제외돼 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은혜의 교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실제적으로 유용한 권면이나 간단한 진리들이 들어있질 않아요. 우리가 보기 원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은 장면이에요, 이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이 중보기도를 똑같이 하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이루어 주신 자신이 우리에 대한 구원과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잔뜩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학문과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으로 계시된 지혜, 그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축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들이 눈 떴을 때 보세요.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죠. 여러분,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소망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기업의 풍성과 영광이 어떠함을 좀 알아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뭘 알아라라고 하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크신 건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고 계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낙타와 같은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로 패키지보다는 이런 성경의 자유여행을 통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깊이를 통해서 되게요,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만지기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준 것들을 깨닫는 것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는 거대한 히브리서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히브리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굉장히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 또한 로마라는 제국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라는 세상 권력에도 핍박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도록 복음을 현저히 무력화시키는 거짓 가르침을 막 떠들어요. 그럼 흔들리죠. 외적으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진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이 헛소리를 떠들어대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예수 믿으면서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헷갈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막 파도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계신 예수님도 못 봐요. 성경을 쥐고도 성경 안의 뜻을, 그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거짓된 속삭임들을 막 들으러가죠.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요즘 보면은 뭐 봤다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뭘 본다 마치 신령한 체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정명석이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능력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한마디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아주 시내산의 특징만 딱딱딱딱 얘기했어요. 18절 보세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는 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니까. 폭풍과 바람 만지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져보고 다 들었어요. 시내산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봤어요. 뭘 봤어요? 불붙는 산과 침침함을 봤어요.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될 때는 보고 듣고 만졌어요.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니라.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받았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을 듣고 싶고, 여러분 그런 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심히 떨리고 두려운 결과만을 낳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 깨졌잖아요. 받을 때부터 깨졌잖아요. 첫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깨졌잖아요. 그러나 시온산은 다른 곳입니다. 시온산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명칭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래요. 언덕배기에 큰 봉우리가 두 개 있대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여부스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이었어요. 가나안 전체를 휘두르던 종족이었어요. 그 여부스 종족에서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요. 한 곳에선 한 곳 봉우리에는 왕궁을 세우고 한 봉우리에는 성전을 세우겠다 했어요. 그 왕궁을 세웠지만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죠. 그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게 상징적 의미가 된 거예요. 영적 의미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다윗이 한 봉우리에 세운 성전,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두 상징이 시온산이라는 명칭의 의미입니다.
그 시온 산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산입니까? 구약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의 두 봉우리 중 한 봉우리는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 옆에는 그곳은 그 지역 안에는 골고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골고다, 시온은 연결됩니다. 그 시온 산에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지상 모형이다.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잘 보세요. 성막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배웠죠.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왜? 하나님이 재질과 문양과 설계를 그대로 지시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이 땅에 지어진 하늘의 그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시온산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던 산이었어요. 그러나 시온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잠시 머물렀지만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시온산에서는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모리아, 골고다, 시온이라니까. 시내산에서는 만지고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러해요. 그 한계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신령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는 수밖에 없는 하늘의 것이 가득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사도는 그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왜 대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곳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예배하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말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외적으로는 로마에 박혀 있어요.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흔들림으로 흔들흔들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도 의심도 들고 방황도 하고 외적으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흔들흔들해요. 그 흔들흔들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미 지금 이른 곳은 어떤 곳이냐? 신의 산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온산에 세워져 있어. 현재 완료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현주소가, 그들의 지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탄의 막강한 권세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르게 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어요. 지금 너희가 외부적으로 고통당하고 내부적으로 헷갈리고
마음이 번민스럽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건 흔들리지 마. 왜? 하나님이 너를 옮겨 놓으신 것이 너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 그건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내. 소망을 가져. 힘을 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흔들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냐? 너희가 이룬 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입니다.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죽음과 파멸의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생명과 번영과 영광의 자리다.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너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자리는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너희들을 그 자리를 옮겨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취소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놨는데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망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너희를 거기다가 거저 앉혀놨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냐?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네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네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옮겨놓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7가지 하늘의 것 옮겨놓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이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비주얼 세대다. 6월 3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만 여기 다녀보세요. 막 현수 막 붙이고 막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그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 뽀샵을 얼마나 해놨는지 이렇게 꾸미고 정치인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그렇게 막 합니다.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뭔가 그 선동을 하고 인기를 끌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 세상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 세상이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바벨탑 보면 잘 알아요. 그 화려하고 위대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쌓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게 종교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전을 봤습니다만 보는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화려해요. 돌 하나, 장식 하나 너무나도 화려해요. 어떤 친구 목사가 요즘에 목사 청빙할 때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 청빙하는데 조건이 키가 180 이상, 외국 박사학위 소지 뭐 이런 것이 적혀 있대요. 야, 정말 큰일 났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교회가.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인데 어쩌다 교회까지 사람들의 허례허식과 보여지는 것과 권위적인 의식과 행사와 또한 자신 있는 어떤 그 패거리라고 하죠. 이러한 자랑들로 가득 채우냐고요. 어떤 분 보고 그 교회 다니는 장점이 뭐냐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국회의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래서 아주 편리하대요. 그게 1번이에요. 또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웁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분당에서 개척해갖고 커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 죽전에. 그 교회에서는요 광고 시간에 성도들 업장을 계속 소개해줘요. 거길 나가면 이제 교인들끼리 장사된다 이거지.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계산과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들의 니드에 맞추어서 마치 패키지 여행 가이드처럼 듣기 좋은 소리를 골라서 뽑아서 나열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분당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 실습을 하는데 예배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웃기고, 한 번은 울리고, 한 번은 고민하게 하고, 한 번은 박수치게 해야 된다. 그 1시간 안에 그 4가지가 요소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묵도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대본처럼 모션과 모든 것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지독히도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수만 명을 모으고 교회 성장의 대가라 알려진 분이지만 지독히 인간적인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은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건 신의 산이고 우린 시온산에 이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거듭난으로 그때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지게 될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오직 복음의 거울로만 구세주의 영광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곳은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곳을 이르게 하셨기에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장소를 얘기하시죠. 7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놓아두셨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 그림자일 뿐인데 전혀 그거 설명을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잠시 설명이 좀 돼 있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나 그 보석으로 가득 휘황찬란한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천만 천사에 이르게 하셨다. 이 천만 천사는 뭐예요?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자 보세요. 설명이 필요해요. 천만 천사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만 천사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때 한 번 있고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천만 천사가 임할 때는 사람이 근접을 못했어요. 그때는 신의 산에서는 그 영적 존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대행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약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 천만 천사에게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함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천만 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가 되었어요. 그 영적 존재와. 그것을 천만 천사에 이르렀다 표현을 한 겁니다.
천만 천사는 그러므로 같은 영적인 공회와 권속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사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캐톨릭에서 많이 숭배하죠? 여러분, 천사 숭배는 성경에 금한 거예요. 왜?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천사는 우리가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함께 된 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룬 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죠. 우리의 위치가 천사들과 같은 권속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기록된이란 표현은 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해요. 하늘에 기록된이란 표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라는 말은요, 상속권을 얘기해요. 으뜸이란 뜻이 아니에요. 장자는 상속권을 가진 자를 장자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상속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이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이 생명책에 상속자로 기록이 되었을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기록이 되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어도, 이삭과 같은 순종은 없어도, 야곱과 같은 그 여정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과 같은 생명책에 유업을 이을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이르렀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돼요. 욕받을 때 욕하지 말고 고난받을 때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자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민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심판대에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본을 보이셨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씁니까? 심판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불의를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맡겼어요. 심판 법정이 딱 열리면 죄인으로 불려가요? 뭐로 불려가요? 증인으로 불려가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도성에 옮겨졌어요. 그 섬기는 천만 천사와 동료로 장소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려질 법정,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닌 뭐예요? 은혜 받을 자로 세워졌어요. 여섯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르렀다. 시내산의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반석을 2번 내리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 율법을 본인도 지켜 완성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중간에 보증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해요. 이건 보증이라 그 뜻이에요. 예수가 보증입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약속은 누가 보증하냐? 예수가 보증한다. 어떻게 보증하냐? 자신이 육신처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보증인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자기의 지상 삶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한테. 너희한테도 그렇게 하신다. 보증하신 거예요. 7번째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세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알까? 자, 아벨의 피는 어떤 피? 흘려진 피예요. 쏟아진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 뿌려진 피예요. 달라요. 그럼 잠깐 금방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벨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가인도 하나 있었는데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의 피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땅에 스며들었어요. 흘려진 피예요. 쏟아진 피예요. 땅으로. 그 피도 하나님께 호소해요. 무죄한 자가 땅에 쏟은 피도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소득을 얻기 힘들고 또 정착하기 어려워요. 이 땅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 얘기해요. 어떤 피? 무지하게 쏟아진 피, 흘려진 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세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뿌려진 피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찍어서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뿌린 피라는 것은, 뿌려진 피는 흘려진 피와 달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능력으로 뿌린 피예요. 흘려지고 쏟아진 피의 호소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뿌려진 피의 호소는, 뿌려진 피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뿌려진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뿌려진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뿌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마음과 삶 속에 뿌리셨어요. 그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룬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7가지 사도가 설명한 것,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보고 만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묵상하고 붙들고 나를 여기에 옮겨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늘 아래 매처럼 발 아래에 놓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